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칭찬이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나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마땅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휘페르테스입니다. 이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지만 그 배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그 선장에게, 그 장군에게 돌리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휘페르테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죠. 또한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비밀입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을, 그 사람의 비밀을 아는 만큼 그 사람과 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것은 그만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충성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faith, 믿음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이 믿음과 충성이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로 피스티스. 피스티스 뭔지 아세요? 믿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에 똑같아요. 같이 사용됩니다. 즉 충성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표의 문자 한자에서 이 충성이라는 뜻이 참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너무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한자로 충성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예, 충성이 이제 위에 게 충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가운데 중자, 마음은 심자, 말 언자, 이룰 성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이걸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인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 참 많죠. 예,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에 많은 문제가요, 사실은 충성하시는 분들 때문에 생겨요. 열심히 있어. 교회에 위하여 열심히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문제 안 일으켜요. 근데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인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충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과 다른 거죠. 즉 자기를 위한 자기의 필요에 따른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가지고 이루는 것과는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필요, 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내는 게 그게 충성 아니에요. 아, 저분 정말 열심히 충성하신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구역장이나 무슨 봉사나 그거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건 열심이죠.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저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 먼 곳까지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충성의 방향만 그저 다메섹에서 예수님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없을 때 바울은요, 충성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을 때에 그 비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충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바울의 충성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방향을 바꾸신 거죠. 문제는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 예배 때 베드로의 변화 단계에 대하여 쭉 말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야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금요 예배 못 들으신 분 계시면,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이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건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렇고 이건 이런데 왜 너는 그러지? 잔소리하면서 우리의 충성을 흔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한테도 그랬죠.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출신과 그 바울의 배경을 듣고 뭐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사세요? 이러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평가들과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주님께 받을 칭찬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을 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찬 때문에 이렇게 한다, 충성한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에? 고작 그것 때문에? 그것도 언제 될지 몰라.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인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충성한다. 여러분, 세상이 조롱할 것 같아요. 야, 고작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느냐? 야, 고작 그것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냐? 아니, 고작 그것 때문에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에 와서 일하고 청소하고 그 다른 사람 섬기고 왜? 야, 고작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냐?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고작 그것 때문에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과 우리의 충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실하다,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대가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그래요. 직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면 성실한 거죠. 근데 진짜 충성이 뭔지 아세요? 그 회사에 충성한 사람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회사가 망해가는데 월급을 못 받는데도 일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건요, 충성이 아니에요. 솔직히 성실한 거죠. 근데 회사가 망해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그 회사를 살리려고, 자기 회사도 아닌데 회사를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요, 뭔가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평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칭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의 비유 중에서 그 밭에 감춰진 보아의 비유 있잖아요.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안에 보아가 발견되었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을 사면 그 보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 밭을 왜 사? 그 자갈밭? 그거 뭐하라고? 그 사람들 그 보아를 못 봐요. 그 주님의 칭찬이 얼마나 귀한지 못 봐요. 그런데 그거를 본 사람은 바보 같아도, 어리석어 보여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으니까. 주님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안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충성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신자들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 이제 뭐 사람들이 평가하고 좋아하니까, 칭찬하니까 뭐 으쌰으쌰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요, 초신자들은 몰라요. 왜?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들었을 때에,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때의 기쁨을 아는 자가 진정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웃을 수 있고요, 충성하면서 기쁜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충성의 특권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든 말씀이지만 꼭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종개 중에 제일 유명한 개가 바로 진돗개죠. 아주 영리한 개입니다. 세상에 어떤 개들보다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리해요. 근데 진돗개는요, 경찰견, 군견 같은 개로, 그런 종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돗개는 경찰견, 군견 같은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똑똑한, 아니 세퍼트나 다른 어떤 개보다 제일 똑똑해요. 제일 똑똑한데 그렇게 군견이라든지 경찰견, 뭐 마약 탐지견 이런 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아세요? 진돗개는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다른 개들은 이제 경찰견이든지 군견이든 뭐 그런 게, 모든 개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때로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돗개는 자신이 한번 주인으로 정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도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진돗개를 훈련을 시켰다. 그러면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안 해.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주인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영리한데 주인을 바꾸지 않아.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진돗개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주인을 많이 바꿉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에 싹 물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명예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평가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께만 충성하고 그분이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비밀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세상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그 칭찬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충성스러운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